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개역성경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는요. 너에게 있는 이 세상의 그 소금, 그러므로 만일 그 소금이 몸이 건조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후에 만일 아니면 그것은 아무렇게나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 의하여 발에 밟히게 된다. 소금과 빛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말은 믿을 수밖에 없고 또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소금과 빛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 이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복, 곧 생명이요. 여기서 생명은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을 말합니다.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요. 까지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서 16절의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을 말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복 있는 사람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삶의 상징적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소금과 빛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 소금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여러분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이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뭐 어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소금과 빛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러므로 이 가르침은 이와 같은 삶의 틀이 없는 사람은 생명, 복요, 죽고 산 거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그 그물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그 그물, 위한 도구, 그 도구
그 도구가 그물요. 소금과 빛의 특징입니다. 소금과 빛의 특징의 규범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어부가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소금과 빛의 특징이에요. 소금과 빛의 이 특징의 이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말씀을 듣고 선물인 그 말씀의 의미를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행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는 하늘의 상인 영생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12절요. 이와 같은 삶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럽시다. 본을 보는 모습이나 본을 보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전하는 그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전하는 그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는 곧 자기 삶이 소금과 빛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이 소금과 빛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는 소금의 용도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용도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규정한 것이에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전기를 생산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바닷물과 강물의 염도차를 이용해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래요. 전기를 생산하기도 한데요. 소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에 적당량이 녹아들어야 합니다. 적당량이 녹아들어야. 그리고 이 적당량은 사람 각각의 입맛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좀 짜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좀 싱겁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성경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는 소금에 있다는 생각합니다. 소금에 있는 그 특징에 있다고 그래야겠네요. 그죠? 원리는 소금의 특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사람의 몸에도 없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었고 부종과 콩팥이 이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소금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고 부종과 콩팥에 이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소금이 부족하면 구강과 피부에 염증이 자주 발생하고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임신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소금은 중요한 거이 적당량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음식뿐 아니라 자기 몸을 유지하는 그것에도 좋습니다. 소금의 적당량. 이거 힘들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도 그 어떤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에서도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함이죠. 아마 이 내용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내용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생명이 어떻게 유지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요.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앞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말씀을 듣고 선물인 말씀의 의미를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행하면 그는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는 하늘의 상인 영생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인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같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행해야 함을 드러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같다는 이것은 이와 같은 삶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행해야 함을 드러낸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돼지를 잡으면 이거 돼지입니다. 돼지를 잡으면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 순대를 만들죠. 이때 내장을 씻는 것은 뭐예요? 비누가 아니죠. 굵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할란가 모르겠네요. 내장을 뒤집어 굵은 소금을 뿌려서는 마치 옷을 빠는 것처럼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막는 기능도 있습니다. 고기에 간을 하는 것은 곧 고기의 급속한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소금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특징 중 맛을 내는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소금의 특징 중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맛을 내는 것을 말해요. 맛을 내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맛을 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이게 미안합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리요. 사는 게 좀 같이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리를 잘하는 것은 그렇다면 요리를 잘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다면 요리를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음식의 특징을 잘 살려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음식의 특징을 잘 살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물질이 뭐예요? 바로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살맛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딥니까?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맛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살맛을 내는, 살맛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맛 나게 만드는 그것은 각각의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자신들의 가치와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요, 성경은 애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애언을 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사람이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그것은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은 각각의 사람의 그 가치와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은 각각의 사람의 그 가치와 존재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습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와 의미를 찾게 해주고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일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닮은 제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면 이제 이 단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단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길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삶을 살면서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곧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판단하여 비판하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 존재하면서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속한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 존재감을 느끼면서 신바람 나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슬픈 일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과정에서 자기 삶의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이 행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행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기 모습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